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며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다 같이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유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살 때를 대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될 때에,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와 외교와 국방도 여러 가지 국가의 요소를 구비하게 될 때를 준비해서 주신 말씀인데,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려도 왕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스바 성회를 열고 그래서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래서 블레셋 군대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왕을 뽑는 조건과 왕이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왕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면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역사 세계사를 보면 어느 왕이 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영향력과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또 어떤 집안이 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국가로부터 시작해서 세력을 넓혀가죠. 예를 들면 이 알렉산더 같은 경우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든지 아니면 도시국가 연맹체 가운데서 후보군 중에 하나의 왕을 세우죠. 그게 이제 그리스 아테네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 연맹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왕에게는 그에게만에 주어지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귀와 명예와 그리고 향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왕은 말을 많이 둠으로써 명예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 이제 말 위에 탁 타고 왕 앞에 쫙 군대들이 앞으로 행진해 나가고 또 자기 앞에도 말 탄 장군들이 지나가고 자기는 탁 말 타고 뒤에는 군사들이 있는데 말 위에 앉아 있는데 자기보다 밑에서 백성들이 꿇어 엎드려서 만세 만세 만만세 하면서 이렇게 왕을 추앙을 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명예욕이라는 것은 마약보다 더 쾌락적이고 중독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맛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전쟁을 위한 숫자, 즉 군대의 힘과 관련된 것인데 나라가 강해지는 거 좋습니다. 국정을 안정시키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하여금 어리석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군사의 숫자와 군대의 힘이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것들을 더 의지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자기 힘으로 전쟁을 이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주어진 첫 번째 율법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율법의 규례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을 많이 둔다라는 것은 일단은 후사를 많이 둔다, 국가를 기반을 튼튼하게 한다라는 의미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여인을 많이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허락하신 취지,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그래도 왕의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인을 많이 두고 왕자를 많이 생산하고 이런 건 전혀 하나님의 취지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왕이 여인을 많이 두는 이유는 이 주변국들과의 관계 때문에 즉 주변국들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비빈을 삼는 것이죠. 그래서 외교적 군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나 이것 또한 역시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국방과 이스라엘의 방어벽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군사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방어선을 지켜주시고 군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군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그 방어선을 지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왕이 여인들을 많이 두려고 했을까요? 결론은 쾌락과 향락 때문입니다. 전리품처럼 한 남자가 많은 여인을 거느리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쾌락을 이유로 비빈을 많이 두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왕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쾌락은 우상숭배로 이어지고 우상숭배는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왕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것을 개인과 가정과 국가 통치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 왕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보관하던 율법서를 가져다가 율법서 원본을 베껴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이 선지자들 또 서기관들이 이렇게 베껴서 쓴 것이 이제 양피리 두루마리로 전해져 내려와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면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왕은 이 전문적으로 성경을 필사하는 이 서기관들처럼, 그러니까 이제 종이를 가져다가 일정의 종이를 가져다가 그리고 또 가려 쓸 수 있는 몇 개의 붓을 가져다가 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보면 히브리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자음 밑에 모음이 있는데 점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게 돼 있거든요. 점을 하나를 찍느냐, 두 개를 찍느냐, 세 개를 찍느냐에 따라서 전혀 발음과 의미가 다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베껴 쓴다라는 거, 신경을 곤두서서 베껴 써야만 제대로 베껴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되면은 왕이 돼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챙겨야지, 외계 정상들 만나야지, 국정과 이 나라의 백성 전체를 파악해야지, 뭐 여러 가지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판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왕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거는 성경부터 필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라면 왕이 필사한 것이 그럼 어떤 성경책이었을까? 어떤 학자들은 신명기서를 필사했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모세오경 전체를 필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왕의 직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아직 규모를 갖추지는 않지만 규모를 갖추게 되면 교회 직분자들은 우선적으로 성경을 한 번은 필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읽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물어보면 몰라요. 안 읽었던 거죠. 읽어도 금방 잊어먹었어. 그런데 쓰면 기억나죠. 그리고 그거를 읽으라는 겁니다. 그걸 자기 손으로 쓴 거를. 그래서 왕은 성경 필사를 하면서 더 깊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말씀과 율법의 진리를 파악하게 되고 본래의 뜻을 깨닫고 제사법과 생활법과 또 민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왕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끝내거나 또는 증빙 자료를 이렇게 보관하는 것처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사한 것을 옆에다 놓고 매일 읽으면서 왕의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지식과 지혜를 얻으면서 마음의 양식과 생명의 만나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매일 그래서 큐티를 해야 된다. 못하면 새벽 예배로도 나와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즉 사명을 맡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권세와 부귀와 향락을 멀리하는 삶, 즉 왕으로서의 이 권리와 특혜는 거의 없고 도리어 일반 백성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더 많고 큰 임무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권리보다는 의무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직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으로서의, 즉 당신의 권위와 능력,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아지셨고 가장 비참해지셨고 피조물에 불과한 이 사망, 피조물에 불과한 이 죽음에게도 복종하셨고 심지어 사탄의 웃음거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하늘의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군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었지만, 또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셨고 구속을 위한 희생 제물의 의무에만 충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로서 생활비와 사역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베드로처럼 가족을 거느리고 살아갈 권리, 무엇보다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의 그 권리, 그것을 포기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 복음 전도자, 이방인의 선교사로서의 의무에만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존재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깨닫고 세상의 부귀와 권력, 향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 맡겨진 사명, 의무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